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 모든 활동들, 그 모든 진행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시간도 공간도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 공간 자체도 하나님 만드시면서 우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태양계 그것조차 우주 안에 일부분이잖아요. 그 태양계를 만들고 시간의 흐름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안에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된 인간의 인간뿐만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 내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창조론과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죠? 단세포 동물이 점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복잡한 벌레 같은 것이 됐다가 그리고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작은 곤충 같은 거에서 작은 동물들 그다음에 원숭이도 이런저런 동물들이 됐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가 전 우주가 끊임없이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된 결과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이제 아주 단순한 그 세포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지금 인간이 이렇게 사람의 몸이 60조에서 80조 정도의 세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이렇게 단세포 동물에서 이렇게 복잡한 동물까지 발전이 되었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우연에 근거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무슨 호랑이 모습을 한 이런 이렇게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아주 소수의 아주 어려운 확률로 지금의 세상이 이루어진 그런 이제 얘기죠. 우연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피로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 창조의 원리, 그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제 진화론적인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무가, 큰 나무가, 몇십 미터짜리 나무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그 뭐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나무가 그렇게 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뭐 저 같은 경우 40년 넘게 살아와야지 지금의 내가 되는데, 어떻게 성인이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냐? 뭐 이런 거죠. 이제, 믿기 어렵다.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제한된 인간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내 이해 속으로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틀린 시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창조론도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창조론을, 그 다음에 진화론도요. 이 동물들은, 뭐 생물들이 이제 진화해서 점점 변해서 지금의 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는 창조했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오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걸 일단 전제하고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유신론적 진화론. 무슨 말입니까?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셨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몇백만 년, 뭐 몇억 년을 하루라고 그 시대에는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루라고 뭐 이렇게 첫째 날이다 했던 게, 뭐 실제로는 태양을 만들고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으니까 이 우주를 만들고 태양 만드시면서 이제 몇십억 년이 지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론이니까 단세포 동물에서 이 생물이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이 발전 단계를 조정하셔가지고 지금의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금 뭐 여러 종류의 동물들, 여러 종류의 뭐 새, 물고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화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믿음, 이렇게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재밌는 게, 사람의 육체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왔고,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사람에게 영혼을 창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죠. 그건 절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도, 지금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대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뭐 일단 창세기 2장부터 벌써 틀린 얘기인데, 그죠? 동물이 변해서 원숭이가 발전을 해서 사람이 되어서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게 틀린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떤 권세 있는 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몸을 같이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육과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세계의 어떤 영의 생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과 영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인적으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굳이 논쟁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참 이렇게 제대로 된 응답들을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교회 가서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학교 가면요 전부 다 진화론을 배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빅뱅이라고 이렇게 어떤 점에서부터 이 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구가 짜라랑 펼쳐졌다. 뭐 이런 이제 그 빅뱅을 사용해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생각해 본 적도 있고, 뭐 저는 이게 진화론을랑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건 이제 대학 가서 배웠던 이론인데 이제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게 뭐 하나님이 그런 아까 말했던 이게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공룡시대 있잖아요. 백악기, 뭐 주라기 이런 식으로 몇백만 년에서 몇억 년을 하나님이 하루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배운 지식 안에서 내가 배운 어떤 뭐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막 이제 생각하고 해봤던 경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오히려 그 과학자들의 이렇게 이론이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만들어 갔지만 실제로는 그들 또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지 않냐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렇다면 과학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더 허무맹랑한지 인간의 이론을 믿는 것이 더 허무맹랑한지는요. 그거는 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저는 창조론을 막 과학적으로 막 변증하고 증명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올바른 이렇게 더 나은 이론을 제시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이미 이제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굳이 그것을 변론을 할 필요도 이게 굳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인생, 이 선물 같은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누리고, 그럼 나는 창조주의 사랑받은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크게 마음속에 크게 누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 나의 생명,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게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